제2화 저승의 첫 발을 디디다. 아들의 손을 잡고 낯선 성계에 발을 들여놓은 아버지. 그의 이름은 태문이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인간으로 있을 적에 이름께나 날리던 대장장이었다. 5대째 내리 대장간을 운영하였고 그래서인지 솜씨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았다. 태문은 생활 도구뿐만 아니라 전쟁에 쓰이는 각종 무기도 만들었는데 그의 재능이 차츰 나라 안팎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장군들의 보검을 담당하는 제일 가는 명인의 위치에도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 40줄에 이제 한창 잘 나가려는 때에 그만 커다란 천재지변을 당하고 말았다. 마을에서 20여 리쯤 떨어진 화산이 폭발하여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것이다. 이글거리는 불덩이가 곳곳에 화마를 일으켰고 연이어 불어닥친 화산재에 의해 사방 50리 이내의 마을이 초토화가 되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 태문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그의 10살 난 아들과 함께 대장간 한쪽 구석에 엎어져 영면에 들었다. 그렇게 태문과 그의 아들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이승의 연을 다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아내가 친정집을 방문하여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신세를 연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행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태문의 기적은 죽은 뒤에 나타났다. 어찌된 일인지 그의 영혼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처음엔 을에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마을 주변을 쏘다니는 홀령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몸이 뭔가 다르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홀령들은 눈이 부신지 태문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에 밀려 홀령들은 그저 허리를 숙이며 굽실거리기에 바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을의 가장 높은 어른이면서 뛰어난 학자이기도 한 촌장 영감 역시 여느 홀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생전에 그 영감만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에 눌려 그저 하늘처럼 고고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우둔하고 측은한 존재로만 비춰지는 것이다. 태문이 왜 이런 기괴한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상궁이란 곳에서 저승사자들이 들이닥치면서였다. 붉은 관복을 제법 폼나게 걸친 산신 한 명이 검은 도포를 휘두른 10여 명의 저승사자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마을 주변을 배회하던 홀령들은 이들을 보자 글쎄 천적이라도 마주친 것처럼 아연실색이 되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이라도 만난 멧돼지들처럼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저승사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잽싸던지 금세 머리채나 멱살이 잡혀 동네 어귀에 있는 둥구나무 밑으로 끌려왔다. 그렇게 대략 1시간 정도 소동이 일고 잠잠해지자 둥구나무 밑에는 200여 명의 귀신과 신명들이 군집하게 되었다. 태문과 아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모여야 하는 줄 알고 그들 무리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었다. 그러자 이를 본 저승사자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뛰어오며 외쳤다. 어르신, 이곳에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어서 이리로 나오십시오. 저승사자가 태문을 보면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태문은 저승의 관료로 보이는 자들이 왜 자신처럼 미천한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공대하는지 의아하기만 했다. 이때 또 한 명의 저승사자가 다가와서는 역시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것이다. 어르신, 저희 산신님께서 보시면 어쩌려고 이곳에 계십니까요? 어른을 홀대했다고 하여 저희들이 물고를 맞을 수도 있습지요. 그러니 어서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저승사자는 숫제 애원조로 나오면서 태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태소에게도 깍듯이 예를 갖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선동님께서도 어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태문과 태소는 멍한 표정으로 저승사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언제 준비했는지 보송보송한 솜털을 깐 의자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어르신, 일단 이쪽에 앉아 계십시오. 선동님도요. 저희 산신님께서 저 위쪽 마을 답사를 가셨는데 곧 오실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태문과 태소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금 둥구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촌장 영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홀령의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그 역시 태문과 태소가 있는 곳으로 오려는 듯했다. 하지만 추상 같은 불호령에 그의 발걸음은 멈추고 말았다. 네 이놈, 그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 하였거늘. 어디서 감히 더러운 발걸음을 놀리는 것이냐? 저승사자가 촌장 영감의 멱살을 쥐고 번쩍 치켜 올렸다. 그리곤 다른 한 손에 들린 서슬이 퍼런 검으로 금세라도 목을 자를 듯이 위협하는 것이다. 촌장 영감은 사색이 되어 오금을 바들바들 떨었고 이런 모습을 전체 홀령들에게 보여주려는 듯 저승사자는 한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한 명을 본보기로 삼아 귀신과 신명 무리를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바로 이때 산신이 2명의 저승사자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태문과 태소를 보자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가볍게 묵례를 하였다. 이 고을에서 신선이 나시다니 그것도 둘씩이나. 실로 경이로운 일이 옳습니다. 허허. 저승에서 꽤 높은 관직에 있는 것 같은 신이 존대를 붙여오자 태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늘상 그렇듯 허리부터 굽혔다. 그러자 산신은 대뜸 태문의 허리를 잡아 일으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아하니 신선도 그냥 신선이 아닌 영력이 5.5천원 되실 듯한데 이렇게 과례를 하시면 제가 송구하여 어찌 대하겠습니까? 산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태문의 아들 태소를 힐끔 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번쩍이더니 이내 입을 커다랗게 쩍 벌리는 것이다. 태문과 태소는 산신의 표정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의아한 눈길을 걸쳤다. 잠시 뒤 산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신히 목을대를 껄떡였다. 아드님은 어르신보다 영력이 한치 더 위인 듯합니다. 몸에서 풍기는 빛의 감도로 보아 적어도 6천에 이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허허. 산신은 뭐가 그리 놀라운지 말까지 더듬는 것이다. 태문은 산신의 말을 듣고 아들 태소를 바라보니 뭔가 자신보다 더 선명한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목전에 산신을 쓱 훑어보니 자신의 빛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두워 보이기도 했다. 관직에 계시는 듯한데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태문은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혀를 굴리지도 않았는데 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저는 50리 밖에 있는 대명산의 산신이옵니다. 이곳에 천재지변이 닥쳐 홀령들을 수거하려고 급히 오게 됐습지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저쪽에 검은 도포를 걸치신 양반들이 저승사자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귀신 다루는 데에는 실로 재주가 비상한 친구들이죠. 허허. 이때 둥구나무 밑쪽에서 저승사자의 외침이 귓가로 들려왔다. 뭐라고 고함을 쳐대는 것 같더니 언제부터인지 점잖게 어르고 있는 것이다. 태문은 그들의 얘기가 신기했는지 자꾸만 의식이 둥구나무 쪽으로 향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출발하게 되는데 절대로 대우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고분고분 잘 따라오면 좋은 곳에 데려다주고
조상신들과의 상봉 자리도 마련해 줄 겁니다. 허나 만에 하나 대오를 이탈하다가 걸릴 시에는 가차없이 목이 댕강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귓구멍에다 똑똑히 집어넣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위협 섞인 어조로 점잖게 말하면서 한 손에 쥔 칼을 이리저리 비틀며 서슬에 반사되는 빛을 보여주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태무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이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열병에 걸린 것 같기도 했다. 아들 태소의 표정도 썩 밝아 보이지 않는 것이 비슷한 증세가 있는 듯했다. 이들의 이런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산신이 입가로 웃음을 흘리며 입술을 떼었다. 이곳 신계는 어르신이 거할 곳이 못 됩니다. 이런 구정물에 어찌 고고한하게 머물겠습니까? 저희와 같이 상궁으로 가시면 선계로 오르는 통로가 있습지요. 그 길을 따라 선계로 쭉 올라가시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려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허허. 산신의 설명을 듣고서야 지금까지의 상황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자신과 아들은 신선이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품격에 맞는 성계에 올라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산신이 자신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보아 관직에 우선하는 것이 몸에 두르고 있는 빛이란 사실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몸에서 우러나오는 신묘하면서도 그윽한 빛이 어찌 보면 자신의 호패이며 신분인 셈이었다. 이런 생각이 스치자 그저 몸둘 바를 몰라 황망해만 하던 태문이 어깨에 힘이 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어느새 허리를 곧게 펴고 눈가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도 이젠 어엿한 신선이고 저 둥구나무 쪽에 늘어서 있는 잡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고한 존재였던 것이다. 태문과 태소 부자는 산신을 따라 상궁으로 왔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성계로 올라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 성계에 와서 보니 부닥치는 신들마다 죄다 신선인지라 다시금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다.